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한 자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이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그 예배를 목숨을 내놓고 사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5년도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순교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상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이 예배를 지켜나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목숨보다 더 소중히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주님을 복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5장을 보고 있습니다. 5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계속 말세라고 하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12시 59분 우리 종말의 시계가 12시 59분 50몇 초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말의 때 곧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는 날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종말의 생활 방식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섬기는 공동체, 그 리더자들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바울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여 소아시아의 교회들로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또는 교회 리더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보다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목표였고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죠. 그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리더자들, 남들보다 먼저 섬기고 남들보다 먼저 사랑하고 남들보다 먼저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리더자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그렇게 리더자들로 나갈 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믿음의 성도들이 리더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존경을 표한다는 거죠.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루아침에 존경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행한 교회 리더자들이 수행하는 그 사역 때문에 그들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리더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교회 리더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들을 교회 리더자로 우리가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연하지, 당연히 해야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먼저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자신의 건강을 내어놓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이들이, 그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존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지금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돼, 교회는 지금 쇠퇴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척이 안 된다 그러시죠? 여러분 찾아보면 개척하시고 부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동일한 그 역사와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 2025년도에 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 나보다 먼저 수고하고 나보다 먼저 섬기고 나보다 먼저
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여러분 리더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제단은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교회다움이 세상 가운데 만방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상동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리더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상동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내에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게으른 자들은 질서 없이 행동하고 반항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권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훈계하고 경고하라라는 거죠. 훈계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고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가르치고 훈계하고 경고하여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대신 그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상처 안 받고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섬겨야겠죠.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겠죠.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 바라보는 거죠. 아,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게 진짜구나.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저게 진짜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려고 하고 말로 정말 비수 같은 말로 쏘아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신앙생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꼭 우리는 말실수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에이, 그렇게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꼭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게. 힘들지? 주님이 아실 거야. 주님이 역전하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역전하실 거야. 그렇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붙들어주는, 즉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세의 교회들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굴 똑같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여긴 쌍둥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도 다르대요. 점 하나 다른데 막 틀리다고 하고. 그렇죠? 우리가 성격도,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 틀렸어. 당신 틀렸어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주고 그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따라오지 못하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믿음이 안 자랐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권면하여주고 그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직 선으로 갚는 것이야말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꼭 이런 말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어?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으로 갚는 것.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내가 분명히 저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선을 베푼다면, 사랑을 베푼다면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회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되십니까? 어제까지는 잘 되셨습니까? 아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생활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사도 바울은 종말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생활 방식,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점심에 여러분 무엇 드셨나요?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네.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해서 드셨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오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맛집을 검색하죠. 그렇죠. 검색한 걸 보면 그 맛집들을 보고 또한 친구들에게 맛집을 물어보면 그 맛집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이 맛있다라는 거죠. 그 집이 검증됐다라는 거죠. 그 집이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저 집은 맛있어. 저 집은 맛집이야. 누가 증명해? 내가 증명한다는 거죠. 왜냐? 내가 먹어봤으니까. 우리 신앙의 삶도 믿음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가 뭐예요? 왜 교회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는 거죠. 아, 이장님,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아내가 있고 밤이 되면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한 거라고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건강 또한 내가 교회를 두 발로 올 수 있는 건강이 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상동의 성도들 지금도 유튜브로 통하여 예배드리시는 분들 얼마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렇죠? 올 초에 대신방 할 때 대신방에서 가면 성도님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유튜브로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제가 빨리 나와서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말씀에 아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노부부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소유나 물질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분별력을 마지막 때에 가지라는 거죠. 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못 누렸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초대교회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도 60년대 70년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치유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놀랍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시대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일을 기적으로 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을 고의로 지금 어떻게 그런 신비주의입니다, 성령주의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존중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무분별한 믿음은 경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부분 이단의 시작들입니다. 무분별한 믿음,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아시죠? 귀신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깨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는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말세에는요, 수많은 사단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만을 우리가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해요?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자칫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흠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을 지킬 줄 아는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눈먼 삶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연합이라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우리 상동 공동체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각 지체가 다른 역할을 하지만 주의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한 몸인 우리 상동교회 거룩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루 우리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더 해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상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향했던 시선을 돌려 오직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사랑하는 상동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기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상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